자, 오늘도 말씀 앞에 경청하세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픈 손가락. 이제 보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 가운데 유독 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좀 부모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이제 자녀가 있을 때 아유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부모 자녀만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늘 보는 사람들 중에 또는 내가 늘 하고 있는 어떤 일 중에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많이 힘들게 하거나 나를 참 이렇게 큰 짐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제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또는 그 어떤 일을 향해서 아픈 손가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셨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분이 대단해요. 33살에 처음 국회의원을 시작했어요. 33살. 굉장하죠. 그리고 내리 5번을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에요. 누구지? 막 이럴 텐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하튼 5번을 내리 국회의원을 했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출마를 선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 굉장한 거죠.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딱 거기까지. 그리고 정치를 접었어요. 지금도 정치 안 해요. 자기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이분이 왜 정치를 접었느냐?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픈 손가락이 있었어요. 그분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이 마약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터지면서 이분의 정치 인생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몇 번 이제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해도 안 돼. 마약 중독은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의지로 쉽게 되질 않아요. 그 아들 데리고 이분이 또 신앙도 있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미션스쿨 졸업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 주면서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저 목사 될래요. 이랬던 아이였대요. 근데 지금 마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 고쳐보겠다고 막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기도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에도 가보고 근데 거기서도 마약을 하더래. 참 그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나 몰라.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였냐면 아들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아직도 감옥에 있어.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던데 그런데 협의하에 들어간 거예요. 아들도 자기도 스스로 안 되니까 제발 신고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뭐 지금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아픈 손가락인 아들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 아들이 감옥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지금은 뭘 하느냐 아들처럼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돕기 위한 치유 단체를 이분이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해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이 영어의 머리 글자 NGU를 따가지고 만들어서 발음을 은구라고 했대요. 은구. N구가 아니고 은구. 왜 그러냐면 이게 한자어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Never Give Up. 그런데 이 Never Give Up이라는 이 은구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게 어디서 왔느냐? 이제 자기 아들한테 했던 말에서 따온 거예요. 이제 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소망을 좀 이렇게 포기하지 않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해주면서 이제 아들이 지금 감옥에서 수감을 하고 있고 이게 격리 수감이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마약 중독자 아들이라는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 자기의 정치 인생 다 이제 끝났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해요. 이 아픈 손가락인 아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아픈 손가락인 아들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아들과 정말로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오랜 시간 정말 아픈 손가락인 자녀가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아픈 손가락일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어떤 누군가가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정말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픈 손가락을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여러분도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도 우리 주님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보게 되는 그 날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으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9장인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아픈 손가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 아픈 손가락이 10개 중에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엄지손가락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큰 아픔이야. 너무 큰 아픔이야.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야. 그러면 이 아픈 손가락이 뭘까? 그것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너무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 아플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오늘 성경에 살짝 내비쳤어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좀 알도록. 그게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족속 민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대요. 도대체 뭘 위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아도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8장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보면 저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장 후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감격스러운 구절을.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요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를 끊어주셔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일종의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버림받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이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 나한테 벌어져도 좋아요. 나 버림받아도 좋아요. 내가 죽어도 이 백성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였던 사랑 아니에요?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신이 죽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죽어야지만이 우리를 살리니까 죽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이게 되지도 않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저씨는 참 유별나네. 왜 이렇게 혼자 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저자들 이름 생각나는 거 한번 빨리 말해보세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에? 일단 마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힌트 줬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설마 누가가 썼어요? 알겠죠? 요한복음은 요한. 여기서 헷갈려.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 이러면 안 돼. 누가 썼어요? 누가. 힌트 줬잖아 지금 누가라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쭉 빌레몬서까지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전후서 썼죠. 그죠? 그 뒤로 가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 아닙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저 뒤쪽에 가면은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탑3 중에 하나였던 요한도 있고, 그죠? 요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을 딱 보면은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물론 누가는 헬라인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빼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누가를 뺀 성경의 신약의 저자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미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제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 너무 특별해. 너무 튀어. 너무 요란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알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예요. 나머지 저자들은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저자로 또 세우시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결이 달라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안 믿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던 자들을 아주 잡아서 그냥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잘 죽는다. 그래, 너는 죽어도 싸지. 이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악질적인 부류가 바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뭘 알게 돼요? 세상에나 성경에서 예언한 오실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영적인 충격이고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네가 나를 믿었으니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무슨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는 이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누구를 위한 전도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만을 위한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야, 가서 기도해주고 눈뜨게 해주고 내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줍니다. 주님의 사명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제일 앞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특화된 선지자인 것, 전도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그리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 바로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총 28장, 28장까지인데 앞에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라면 13장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총 3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가 예배 장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학교, 모여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모여서 복지센터 역할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항상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아. 하나님은 믿지만 성경에서 얘기되어진 메시아는 예수다, 이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이방인들 몇 명 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엔 어디를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을 더 우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많지는 않아요. 뭐 한두 사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부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아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빨리 피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갈 때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아예 죽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다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우리 신약반하고 사도행전 열심히 했지만 그때까지 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돌 던지고 매질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그때 낯설지가 않았겠다. 낯설지가 않았겠어. 왜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냥 돌 던지고 혼내고 욕하고 붙잡아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돌이키고 나니까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만으로 엄청난 혜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을 아예 그냥 하나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옛날엔 그랬고,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뭐냐? 이게 바로 4절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아멘.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에 좋은 것들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죠. 이 큰 민족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큰 복을 받았어.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그리고 양자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았다, 양자 삼았다라고 당당하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힘든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그 시은자라고 구름 날개가 있어요. 그 위에 내가 임재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카이나 영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한 민족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약속 아닙니다. 약속은 뒤에 나와요. 이런 약속이 아니고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서로 쌍방이 맺는 계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맺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후손을 내가 영구히 가게 하겠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메시아가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근데 이 언약은 원래는 쌍방이 맺어야 계약이 맺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하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계약은 못 지키면 고대법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연약하여서 못 지킬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냥 언약을 맺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뭐예요? 율법이 내 뜻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복들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아예 문서로 주시는 거예요. 문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막 성전을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도 주셨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같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온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이런 분들 조상인 거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특별한 혜택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혜택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싶어하는, 전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에게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아 죽죠.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렇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 현실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1차 전도여행 끝냈고 2차 전도여행 끝냈고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시점에 로마서를 써서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볼수록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전에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데 그걸 보는데 한쪽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픈 손가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목숨 걸고 전하는데 믿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특권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나라는요, 저 북한이나 이슬람권 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복음 교회 가는 거 누가 뭐 하진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면 좋은 조건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때 정말 잘 믿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백성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차라리 저를 끊어내 주세요. 차라리 저를 끊어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동족을 향한 이 마음은요,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될 때 하나님께서 이 동족 이스라엘 향해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 밝혀주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놀라운 섭리를 이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장까지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여러분의 계획으로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사랑해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애통해하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서 인간적으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동족은 어이할꼬, 내 동족은 어이할꼬, 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한테 부어져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라 한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말라있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남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지를 않아요.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 이런 거 없어요. 내 안에 말라있는데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아픈 손가락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알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아픈 손가락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요,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아픈 손가락을 향해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아픈 손가락 때문에 아파요. 그냥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제 무감각해져 버려요. 무감각해지고 너무 싫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이제 제발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냥 피하고 싶다, 저 아픈 손가락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다, 억울하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복음이 말라서 그래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말라서 그래요. 흘려보낼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냥 아픈 손가락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생명의 통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아픈 손가락을 여러분이 치유하며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픈 손가락 때문에 이제 너무 지치신 분들,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다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긴 손가락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아픈 손가락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도시와 민족에게, 저 북한 땅에게, 또 민족 세계 열방에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이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예요. 8월 1, 2, 3이 뭡니까? 저 해외 여행 가는 날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8월 1, 2, 3은 성령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집회 겸 장년들 부흥회가 있는 날이에요.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이날은 모든 스케일을 다 잡고 나 이날 휴가 내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혹시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세요. 제가 아까 한 정치인 얘기했잖아요. 그분이요, 자기가 별수를 다 썼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그래서 아예 이제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뭐라 그래요? 그 시설에다 기관에다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하기 전엔 그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1년 반, 2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달 뒤에 아내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아름다운 바다를 딱 보고 할렐루야, 아 은혜가 되네 하면서 간 거야. 근데 성지순례 가면서 기도 제목이 2개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아픈 손가락인 아들의 그 마약 중독이 치유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아직 그때까지 성령 체험을 못 하셨대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인가 지나서 갈릴리 호수 하고 나서 감동이 막 차오르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야. 둘째한테. 아빠, 형이 집에 왔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군인들 몇 명이 수두에 걸려가지고 그 시설로 들어왔대. 근데 그 아들이 장남이 수두에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수두가 법정 전염병이어서 거기 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병원에서 돌려보냈대, 집으로. 근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 그래 왔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정치하셨던 분이 놀래가지고 둘째한테 야 빨리 가봐. 또 약하는 거 아니야? 아빠 이미 했어. 그러니까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야.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나름 이제 뭔가 풀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순례도 간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러기냐고. 이 뭐냐고 도대체가. 수두는 뭔 수두냐고 또 막 그러면서 막 하필 왜 우리 아들이냐고. 중독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네가 한 3년 동안 네 아들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 네가 뭐 고쳐보겠다고 기도원도 데려가 보고 했지. 안 되지. 그러면서 뭐냐면 네 아들은 내가 고쳐야 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때까지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고쳐야 돼. 네 아들 나한테 맡겨. 그러면서 그분이 무너졌대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분이 그걸 경험하고 났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좀 일찍 아내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아내랑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분 마음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네 아들은 이제 내가 치료한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아들처럼 마약에 중독된 자녀들을 치료해 다오. 그들을 위해서 살아다오.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기관이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아픈 손가락이 자기 아들만 있었는데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미처 이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이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더래.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많은 자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도 잘해서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명이 바뀌었어. 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니야. 열심히 돈 벌어서 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도와주자.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면요, 여러분에게 있던 아픈 손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픈 손가락들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 복음, 예수 생명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내 안에 영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게 맡긴 주님의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오니 저 영혼을 살려주소서. 이 고백을 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은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